비가 좀 많이 올 때 교회 올라오면 참 마음이 좋아요. 옛날 비 세던 때를 생각하면 덮여 있는 거. 약간 저기 이제 계단 있는 쪽에 그쪽이 한두 방울 좀 떨어지는 게 아직도 그쪽엔 참 해결이 잘 안 되긴 해도 그래서 아까 또 방수 이렇게 스프레이 있는데 일단 그걸 한번 뿌려봤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만큼 안전한 것만 해도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겨울에서부터 이제껏 몇 가지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선한 증거를 주셨고 또 5월에 또 성장의 달로 또 성장의 증거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음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도에 더욱 힘을 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강건하여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루만지심을 한번 힘있게 구합시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땅 끝까지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디마디 구석구석 기관이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의 복음 은혜 사랑 잘 전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참 반복되는 그 구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 선지자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막 계속 되는 거예요. 에스겔은 저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아주 강렬하고 계속적으로 듣고 선포했던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저 많은 핍박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는 가운데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때로 강하게 하심을 인하여서 그 복음을 또 선포했던 사실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짧은 본문 가운데에도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도 되고 복도 되지만 때로는 참으로 두려운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게 물론 좋은 어떤 겸손한 뜻에서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두렵기 때문에 그러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 사명이 너무 엄중하고 또 겪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가 보면 그 주신 사명, 그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오늘 또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참으로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말씀 받고 나 혼자 은혜 생활하고 나 혼자 또 주님 동행하다가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개념이라면 너무 좀 편하고 어찌 보면 평탄한 길일 수 있는데 이 사명자는 나를 넘어서 다른 영혼에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여기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심지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네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집사님으로 우리도 청년들로 평신도로 받을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사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엄중하게 또 특별히 그 누군가 어떤 영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엄중함으로 잘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수요저녁이니까 말씀 한 절씩 또 읽으면서 정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7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들에 또 한 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계시가 있었던 것이 거기 있지요. 2절 3절 얘기 쭉 보면 그러한 계시가 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이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매일 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처럼 7일 만에 임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두어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는 어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요새는 이제 많이 매스컴이 발달되니까 또한 그러한 방송을 통해서든지 또 어떤 누구를 만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계시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한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엄중함으로 받아서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계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내 중심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받은 것은 그 네가 받은 그 형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 한국교회에 참 그 잘못된 내가 그렇게 얘기할 계제도 되지도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너무 자기 개인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체험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는 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 몇 안 되지 않은 무리도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은사도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가 기준은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단의 사상 잘못된 꿈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 보면 임하였다 그랬어요. 임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위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로 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이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계시에는 떨어지다는 그런 뜻이에요. 떨어지다. 말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 어디서 땅에서 솟아나거나 어디 자연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돈되지 않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영을 성령 인도하심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보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르다 하는 것은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소리 지르다는 뜻도 있고 명령하다, 이름을 부르다, 약속하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뜻을 종합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다. 정확한 대상도 정확하고 내용도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 어떠한 말이 생각나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되고 또 세상의 사상들은 그래요. 이리 해석할 수도 있고 저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에는 그 후에는요 정확한 말씀들이 나와요. 항상. 그저 대충 하는 말씀이 없어요. 정확한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17절이 이제 그 정확한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이름을 나를 듣고 가르치시려 그들을 깨우치라.
자, 보면 이제 에스겔의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것인데 왜 깨우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깨우치라 하신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칭찬해줘라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깨우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누군가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상대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저분은 그 믿음을 칭찬해줘야 될 분인지 아니면 저분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깨우쳐줘야 될 분인지. 근데 그 상대를 잘못 골라서 그냥 깨우쳐야 될 사람에게 그냥 잘한다 칭찬하고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겠죠. 지혜롭게도 자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중심에서 생각하다 보면 저 사람도 울고 나도 우는데 나만 울고 저 사람은 그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인자야. 인자는 이말 그대로 사람의 자식,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근데 예수님도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온전하신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 뜻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의 선지자를 부르는 대명사로서 쓰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자나 선지자에 대한 인자나 다 그 글자는 똑같은 글자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그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여기에서 에스겔이나 선지자나 사람에게 할 때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로 택함 받은 자. 우리가 똑같은 단어지만 그 구분을 하는 것도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요 참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랬으면 그가 누구냐고 이제 그걸 구태 여러분은 따질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또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그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아주 엉뚱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그를 갖다가 무슨 잘못돼서 무슨 뭐 사탄이나 아니면 누구 무슨 뭐 왕이나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 베드로의 고백처럼 확실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바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에스겔의 사명이 어떤 개인 한 사람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이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설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믿음아 뭐 하고 이렇게 나가겠지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어쨌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에스겔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 그게 심히 염려되잖아요. 분명 나라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합력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세력도 있고 참 선한 세력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뭐 딱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바는 뭐요? 그 있는 악한 세력이 선한 세력을 뛰어넘어 지배하지 못하기를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기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막 어떤 아까도 좀 분노하는 마음에서 막 저놈들을 다 막 벼락으로 때리치든지 무슨 지진으로 다 삼켜버리시든지 막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사단의 악한 역사를 이겨 승리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뭘로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뭐로?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망을 보는 자지요. 그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다.
파수꾼 어디에 여러분 어디에서 파수꾼 하고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 파수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켜오면서 내가 속한 이 클래스가 악한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또 가정에도 또 파수꾼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한 가정의 영적 파수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을 때 파수꾼. 그런데 여기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그냥 여러분 자꾸 들으면 그것도 이제 습관에서 그래요. 칼 완료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동사의 그러한 태와 그런 것을 잘 쓰는데, 칼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느냐 하면 칼은 능동태를 말, 능동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책임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수꾼 사명이 하나님의 주신 선하신 사명으로서 즐거움으로 자발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완전히 세워진 거예요. 이제는 이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혹시 그런 거 알아요? 저기 장기 두다가 이렇게 한 번 잘못 두었어. 그럼 나 한 번만 물려줘.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일수불태다 그래. 일수불태.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 말라나 이렇게 화투 치다가 딱 냈는데 잘못 냈어. 그러면 한 번만 다시 하자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건 낙장불입이라고 그래요. 한번 떨어진 것을 다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한 번 사명을 받았으면 되돌릴 수 없던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이 사명이 안수받고 사명받은 것이 참 이게 어떤 때 보면 벗어버리고 싶은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까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라는 명에서 참으로 엄중한 거예요. 그렇다면 목회자만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가정에 학교에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것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게 잘 감당하는 게 그게 복된 것이요. 그걸 감당하지 아니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내 입은 누구의 입이요? 하나님의 입이겠지요. 하나님의 입. 17절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는 것, 샤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끔 설명드리는데,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동의하지만 또 이해해야 돼요. 그걸.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현장에서 큰 사고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일꾼들 입시키다 보면요. 들을 때는 건성으로 듣고 가서 오전 일 해놓고 이제 나가서 확인해 보면 땀을 펄펄 제일 많이 흘린 사람 보면 엉뚱한 일을 해놓고서는 그 땀을 흘린 거예요. 잘 들은 사람은 땀도 안 나. 그 뜻을 알고서는 그냥 쉽게 하니까. 대충 듣고서는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이런 게 아니고요. 엉뚱한 일만 갖다가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들으라. 귀로 듣고 잘 이해하고 동의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뭐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깨우치라는 이 말씀은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를 이렇게 다시 계몽한다는 말, 충고한다는 말, 경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노아는 노아대로 인류 구원의 그 귀한 사명을 뭘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는 뭐의 모형이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주셔서 명령받은 자로. 요셉은 무슨 사명을 받은 거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까지 하면서도 그 과정을 잘 인내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후에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젊은 날의 고난이나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이 어려움을 넉넉히 잘 극복하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후세대들의 교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이게 정말 그래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겠지만 딱 하루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분량을 되게 정해놓고 딱 그냥 루틴이 이게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냥 좀 프리하게 랜덤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아침에 좀 누워서 이따가서는 또 그냥 해 뜨면 밥 먹고 그냥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서는 뭐 할까 생각하다가 머리에 떠오르면 좋은데 그냥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어찌 참 보면 뭘 저렇게 열심히 할까 뭘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하지만 그게 있어요. 하루에 딱 분량이. 이게 오늘 못하면 내일 그걸 이제 더블로 또 안 하면 이게 마음이 자꾸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좀 한가했다 하면 내일은 나는 그것은 죽는 날이다. 순교의 날이다. 이제 그게 이제 또 한 며칠 아니고 한 며칠 뭐 이렇게 밀려다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네, 근데 이제 어찌 생각하면 너무 또 그렇게 막 팍팍하게 할 일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생각해요. 어느 시간들은 좀 그걸 좀 탁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 노력도 하긴 해요. 뭐 과정에서 이제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지 뭐 절대 그러다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옹고집처럼 막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루틴처럼 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참 좋은 습관과 그러한 계획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꾸준히 나가는 꾸준히. 주일날 어느 대통령이라고 그랬던가 내가 좀 해놓고도 생각이 안 나네. 10분도 공부하는 10분 더 1등하는 사람보다 내가 10분을 일찍 작품하는 걸 깨달은 뒤로부터는 10분을 더 했더니 1등이 되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1장 그 있으니까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에레미야도 고백하고 있지요. 에레미야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었노라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는 아이라 나는 참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게 이제 목회자들이 처음 사명받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나 이 길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 길을 갑니까? 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서는 끝내 하나님께서 딱 계시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실 때에 또 은사 주실 때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요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잘 이렇게 또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요 처음에는 막 힘있게 할지라도 가면서 끝내 그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파수꾼의 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 다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가 깨우치지 않으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 말씀이 상당히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악인이 있을 때에 그 악인에게 경고해서 여기서 악인이라는 건 뭐 무슨 뭐 살인죄를 저지르고 뭐 했던 지금 여기는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러한 죄, 우상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만 나쁜 짓 하게 하고 갈수록 이제 착한 일 하게 하지요. 자기 이제 휘하에 이제 저기 마귀의 자식이 되면 자꾸 착한 일 하라고 그러지. 이제 내 새끼니까. 그게 마귀가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마귀를 한번 사로잡으면 끝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그러한 자리로 악인의 자리로 나가는데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 악인을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속으로 막 내가 생각만 해도 막 뭐 상대방이 확 변화가 되거나 막 앞에서 막 넘어져 버리거나 막 그런다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안 거잖아요. 입을 열었어. 그를 깨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우치게 하는 중에서도 그가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듣지 않는 거예요. 악인이 듣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는다면 그 악인은 그 죄로 죽지만 파수꾼은 무엇 때문에 죽어요? 말하지 아니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고 하는 참 엄중한 두려운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내가 뭐 엄중하게 말할까 좀 뭐 여러분 뭐 그래 뭐 너무 걱정할까 싶기도 하지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엄중히 받아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뭐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입술은 어떻게 열어야 돼요? 사랑의 언어로 지혜롭게 잘 열어 전함으로써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19절 보면 이제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함에 있어서 얻으리라 그는 내 생명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파수꾼이 그 악인에 대해서 입을 열은 경우예요.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께 지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며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분명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파수꾼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한 그 대상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 구원받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 확실히 잘 알아야 되죠. 그러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전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함으로써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 죽을 것 같아. 이제 이 말을 듣고도 안 하면 이제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이런 말씀들에서 저도 이제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듣는 우리 성도들도 어제 이제 우리 믿음이도 이제 가서 또 이제 알바 또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숙달이 안 되니까 이거 찍고 뭐 하느라고 뭐 정신도 없지 뭐 하나 뭐 어쩌는지 뭐 또 오다 보면 또 시험 들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또 못된 놈도 뭐 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지만 좀 이제 이렇게 익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것 통해서 그 가운데서 또 복음을 또 전하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 그 마음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보낸 것도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생각하면 하나의 사명감에 그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 방사님도 어디 이제 UNI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어디 이렇게 가지만 다 그 파수꾼의 사명으로 가시잖아요. 가서 틈만 있으면 가서 또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줄 믿어요. 그러하고도 있고
그 열매는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사명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바르게 알고 최선을 다하자. 성경에도 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있기 때문에 실패한 일들이 많이 기록돼요.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사울과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말렉 치려니까 아주 그냥 다 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 좋은 것들을 살려두어서 핑계대다가서는 결국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 바울은 받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느냐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많이 두고 또 그들을 진리에서 부르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되 또한 이 전도자로서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라. 그리고 이 말세지 말에는 3절에 지금 디모데후서 그 3절에 보니까는 때가 이르면 이게 말세가 되면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고 배워서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뜸교회에 좀 어떠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중심을 세우고 어지러운 교훈을 받지 않은 귀가 가려워서 또 이 막 이단과 사상 사술들이 많은 요새 우리 동네도 보면 길목 좋은 데서 딱 서서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이단들이 다 진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안상홍 하나님 교인이 다 그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낚시반을 다 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만났을 때에도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직무를 다하는 선한 우리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20절, 21절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죠. 20절 우리 읽고 말씀 간단히 정리합시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나아갈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칠 것을 두면 그가 죽을 지니 이는 내가 그를 기억하지 아니하노니 그의 뒤에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내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구하리라. 앞에 있는 저 19절, 18절, 19절 말씀은 아주 비슷한 듯한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차이가 있지요. 거기는 본래 악인, 본래 죄인에 대해서 선포해서 깨우치는 거지만 여기는 어떤 경우예요? 의인이 본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신앙이 있는 듯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도 보니까는 여전도 회장도 했었다는데 그분이 절에 가가지고서는 저도 신도회장 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 거 여러분 가끔 이제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분들 이게 본래는 성도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돌이켜서 죄를 짓고 이러한 잘못된 일들에 빠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의인이었던 것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현재. 여기다. 오늘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어제 의인이었던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는 의인처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그 시대들이 또 있었고 그러한 또
사사들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떠난 그대로 버려둘 것이냐. 너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지. 그래 너 그대로 망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우쳤는데 그 사람이 안 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죽거니와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선지자로서의 책임도 내가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얘기 아니겠어요? 아까는 18절, 19절은 세상 밖에 있는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 이웃들에 관한 얘기라면 여기는 교회 안에서 얘기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지만 그 진리에서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그냥 막 이렇게 막 해치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자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참 서로가 이렇게 지금 같이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사랑으로 저기 합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잘못 갈까 해서 또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후세대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면요. 이러한 의인이었었는데 돌이켜서 대적하고 분란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드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버려 두고 망해버리라 하는 게 아니죠. 그를 돌이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그 뜻. 그런데 그 의인이 잘못 가는 것을 내가 깨우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하면 그도 살지만 그것을 말하여 전해서 바로 세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예수께서 받은 그 사명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환경, 가정, 일터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사랑의 언어로서 나아가서 악인에게든지 의인이었다가 실패한 자에게든지 꼭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